제자들과 군중들이 예수님을 향한 큰 기대가 있었습니다. 장차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그곳에서 로마의 압제를 다 벗어버리고 진정한 해방, 자유를 얻을 것이다. 예수님에 대한 정치적인 그런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 며칠 동안 예루살렘을 그렇게 들끓게 했던 그 모든 일들이 순식간에 잠잠해졌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조용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이 예수님의 3년 반 동안의 공생애에 그 발휘했던 모든 일들이 마치 아무 일 없이 그냥 끝난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를 포함한 여인들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도 부활에 대한 말씀을 주셨지만은 부활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찾아간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뒤에 사흘째 되는 새벽에 그 향품을 가지고 시신에 발라드리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제는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슬프고도 참 마음 아픈 그런 참 고통 가운데에 무덤을 향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자신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 여인들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신의 향품을 붓는 그 외에는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슬프고도 좌절된 마음으로 무덤에 도착을 했는데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곳에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 겁니다.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고난주간 또 부활주일이 대체적으로 4월달에 있습니다. 3월 말이나 4월에 있습니다. 추운 날씨를 견디고 또 따뜻하게 되면서 이런 봄의 계절에 참 꽃이 좀 더 아름답게 피고 실록이 우거지는 참 만물이 생동하는 그런 계절입니다. 그런 계절에 4월에 예수님께서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습니다. 이런 4월의 를 기초로 해서 시를 쓴 그 엘리엇이라고 하는 영국의 시인이 있었습니다. 그의 시인 황무지라고 하는 시에서 4월을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가장 잔인한 달이다. 좀 역설적인 의미지요. 만물이 생동하고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데 그런데 잔인하다. 너무나도 생동력 있는 봄인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당시 엘리엇이 살고 있던 그 시대에는 이제 20세기 초의 1차 세계대전의 아픔을 경험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봄을 느끼기에, 생명을 느끼기에는 너무나도 죽음이 더 가깝고 고통스럽고 슬픔이 가득 찬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4월은 오히려 차라리 잔인하다. 그렇게 노래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현대사를 돌아보아도 해방 이후의 역사 속에서 4월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큰 격변이 있었습니다. 좋은 일도 물론 있었겠지만은 고통과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57년 전에 4.19 혁명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그 피와 외침이 바로 4.19 혁명입니다. 4월달에 있었죠. 또 7년 전에도 3월에 백령도의 그 천안함 폭파 사건이 있었습니다. 46명의 젊은 그 해군 장병들이 전사하는 참 슬프고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그렇게 멀리 가지 않아도
3년 전에 바로 오늘입니다.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304명의 희생자가 있었습니다. 아직도 미수습자 9명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 희생자가 학생들이라고 하는 사실이 너무나도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런 아픔이 있는 것이 참 공교롭게도 4월달에 있습니다. 오늘은 또 그 3주기를 맞이하는 부활절에 이 바로 세월호 3주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부활절을 맞기 전에 사순절을 보냅니다. 40일 동안에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특별히 일주일 동안에는 고난주간을 보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만은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기 전에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고난의 길을 가셨던 것을 묵상하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애통해하는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에 주님의 부활의 그 영광을 바라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독교 신앙은 생명을 말하기 전에 먼저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치유와 용서를 말하기 전에 죄악과 아픔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주신 이 용서와 치유와 생명이 얼마만큼 큰 은혜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순절과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냈는데 단순히 우리가 이거 절제하고 금식하고 애통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은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그런 슬픔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이 그 슬픔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엘리엇도 그런 마음으로 4월은 잔인한 달이라 그렇게 역설적으로 표현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에 이렇게 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가정적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슬픔과 아픔과 절망의 시간이 있었고 또 황무지와 같은 그런 고난의 삶의 현장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가운데에 우리의 참된 소망과 위로와 생명이 되시는 주님의 그 부활로 말미암아 다시금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이 부활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있기를 바랍니다. 실망과 슬픔에 빠진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에 놀라운 일이 생겨납니다. 땅이 크게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고 그 돌 위에 앉는 겁니다. 사람이 굴려낼 수 없는 그런 돌, 큰 돌입니다.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여자들은 물론 무덤을 지키고 있는 그 로마 군인들이 무서워서 떨었습니다. 그래 잠시 후에 천사가 여자 여인들에게 이렇게 소식을 전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 그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사람이 죽으면 그 죽음으로 다 끝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덤에 갖다 넣습니다. 무덤이 인생의 최종 목적지, 최종 종착역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 계시지 않다. 죽음의 무덤에 머물러 계시지 아니하고 여기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 모든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 더 이상 무덤에 계시지 않으신다 말씀하십니다. 무덤이 예수님을 가둘 수가 없었습니다. 죽음이 예수님을 묶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그 어떤 죽음의 고통도 인생의 어떤 고난도 부활 생명을 믿고 소망하는 자들을 더 이상 묶어둘 수
없고 매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으면서 두려움과 슬픔,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부활 생명을 가지고 참된 기쁨과 소망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인간의 최대의 또 최고 최후의 원수 대적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도 이 죽음 앞에 다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죽음의 문제를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 없는 것들을 붙들고 낙심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을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소망,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복음 중에 복음, 기쁜 소식입니다. 이 시간에 다시 사신 주님을 바라보시고 다시 사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고 다시 사신 주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이 시간에 마음 가운데 느끼시고 그분과의 생명의 관계를 회복하고 기쁨과 소망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예수님이 지전적인 사건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부활이 지금 현재의 우리의 부활 생명으로 그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그 무덤에서 빨리 떠났다 그랬습니다. 패배와 절망과 슬픔이 가득한 무덤의 자리를, 그 죽음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달려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 이후의 제자들의 모습은 그래서 완전하게 바뀌었습니다. 부활 전까지만 해도 기독교는 단지 예수님의 아름다운 삶을, 좋은 말씀을 혹은 기적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여기까지인가 보다, 여기서 예수 운동은 끝나는가 보다, 그렇게 실패한 운동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만 민물듯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 수제자 베드로도 어느 틈엔가 일어섰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예수님의 3년 공생의 기간만 존재하다가 없어진 그런 종교에 불과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생애는 인류 역사의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만 그렇게 단지 위대한 인물로서만 기억이 됐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지 않았다면 초대교회는 세워질 수 없을 것이고 지금까지 우리 가운데 믿음이 전해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은 변화가 되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다 두려워했던, 다 꽁무니 쳤던, 다 배신했던 그런 제자들이 다시금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가 그들의 자랑이 되고 능력이 됨을 당당하게 선포한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엄청난 핍박을 많이 받았는데 그 견딜 수 있는 바로 힘이 부활의 예수님을 그들의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 순교의 길도 마다하지 않고 나약한 모습을 벗어버리고 그 어떠한 박해에도 굴하지 않고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군인들을 매수했습니다. 오늘 그 11장 11절 이후의 말씀 보면은 군인들을 매수해서 예수님이 실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시체를 훔쳐갔다, 그렇게 하면서 거짓말로 꾸며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낼 만한 그런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는 그 얘기를 듣고는 아예 그 전부터 무서워서 그만 다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던 사람들이 무덤에서 로마 군병들이 철저히 지키고 있었던 그 로마 그 군병들의 수비하에서 그 무덤의 돌을 헤치고 나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냈다? 그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 소식을 듣고도 그 순간에도 믿지 않고 무서워서 떨고 있었던 제자들이 부활 사건을 조장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으로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것을 입증할 충분한 그런 증인들도 있습니다. 많은 부활의 그 목격자들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고 여러 여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붙들고 경배했다 말씀합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같이 식사를 나누시고 고기를 드시고 물고기를 같이 드시는 말씀도 나옵니다. 그리고 500여 명에게 한꺼번에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부활을 친히 증거하셨습니다. 바로 이 목격자들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신 것을 분명히 알고 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다시 사심을 보면서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도 이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의 복음을 그렇게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언제 모였는가? 지금도 그렇지만은 토요일에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안식일이 토요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런데 믿는 유대인들은 그 다음 날인, 말하자면 안식 그 다음 날 첫날인 그 일요일에 모이기 시작하고 그날에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이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이제는 중요한 것이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다. 그래서 안식일날 모인 것이 아니라 안식 후 다음 날 우리가 오늘로 보면은 주님의 날 주일에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일요일에 모이게 된다는 사실 자체가 예수님의 부활을 간접적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날에 부활하시지 않았다고 할 것 같으면 원래 토요일이었던 안식일이 일요일로 바뀌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의 강력한 근거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제자들의 그 변화이고 기독교의 출발인 것처럼 부활을 의심하고 불신하는 세상을 향해서 강력한 무기가 무엇이 될 것인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우리의 신앙적인 신앙의 인들의 변화된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300년 동안에 이 교회는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사자박이 되기도 하고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칼에 죽기도 하고 그는 엄청난 고난을 받았습니다. 300년 동안을 이제 그 동안에는 참 그렇게 견디기 어려운 그런 박해가 있었는데 그 기간을 보내고 기독교가 드디어 그 로마의 국교가 되었습니다. 그 극한 고난 가운데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숫자가 늘어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 믿게 되었는가? 무슨 힘이 그렇게 그들을 그렇게 죽음까지도 각오하게 했는가? 바로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부활의 목격자가 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 사실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그런 도전에서도 두려움에서도 굴하지 않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너무나도 확실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담대하게 부활을 증거함으로써 그 복음이 확산된 것입니다. 2000년 전의 역사적인 사건으로서 이의 부활 사건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시간에 오늘 우리 가운데에 신앙 사건으로서 부활 사건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 사건으로 연결되고 적용되어지고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득할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세상의 고난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도, 시험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으로 주님 주시는 진정한 자유와 복과 평강을 누리는 부활의 삶을 우리가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의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죽음의 그 두려움 앞에서도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담대함으로 살아갑니다. 이 부활 신앙이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말씀합니다. 갈릴리는 좌절과 낙심과 슬픔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평안을 선포하시면서 실망과 좌절과 그 고난의 현장으로 찾아오셔서 그 가운데에 생명의 복을 전해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 갈릴리가 우리가 사는 삶의 전장입니다. 온갖 불의가, 온갖 두려움과 온갖 죄악이 만연한 곳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위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삶의 현장인 갈릴리로 주님께서 가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비록 황폐하고 죄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지만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삶의 현장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죽음의 위협이 있는 곳에 생명으로 채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은 비록 고난이 갈리지만은 부활의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전사가 전해준 소식을 듣고 여자들은 한편 무서웠지만 한편은 너무나도 기뻐서 이 소식을 빨리 알려주려고 그 무덤에서 떠나서 달려갔다 그랬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들은 사람은 내 삶의 자리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 삶의 현장으로 빨리 달려간 것입니다. 그래서 달려가는 중에 주님이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이 주지 못하는 주님 주시는 평안함이 그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사는 부활의 생명에 대한 약속과 믿음이 우리 가운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있을 부활만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의 삶에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그 안에 평강이 있고 자유함이 있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무덤과 같은 인생의 낙심과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왔다면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부활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죽음의 문제를, 고통의 문제를, 인생의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승리할 것입니다. 최후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의심과 슬픔, 죽음의 모든 고통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무덤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들이 이제 무덤을 향해 나갈 때는 슬픈 마음으로 갔지만은 우리 삶의 현장에 갈리러 갈 때에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부활의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 삶의 현장의 갈리를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다 받으시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으셨으나 그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셔서 저희들에게 참 소망, 부활, 생명으로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시는 부활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우리 가운데에 흘러넘치게 하시고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으로서만이 아니라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진정 생명이 되고 능력과 구원이 되는 부활의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삶의 현장인 갈릴리로 우리가 나아가서 거기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더 이상 우리 삶이 슬픔과 절망의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귀한 부활의 소식을 또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